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세계 모든 곳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저 북한 땅이 복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전망대 기도회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듯이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에 저 북한 땅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북한 정원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늘 말씀에 충만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저 국토방송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국토방송 우리의 늘 이 북한 땅과 또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사용할 때에 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 국토방송을 늘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국토방송이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온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네시오스 목사님,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양양이 되어서 세상에서 전원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건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따사로운 햇살과 청명한 하늘, 들과 산의 곡식과 열매가 있는 계절, 귀한 주일 오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감사의 계절 가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세월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시간의 변화를 무시하고 이 세상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변화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가을의 추수가 우연이 아니라 농부들의 삶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좀 더 성숙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선하게 구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의 삶에 달리기를 잘한다고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세상 지혜가 있다 하여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슬기롭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닌 줄 알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는 신앙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지체로 삼아주셨사온즉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의 형평과 관가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어 거진 중앙교회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늘 화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넘어지거나 실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으로 세워진 거진 중앙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날리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늘 공급하시어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명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인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마음까지 양쪽으로 갈려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싸우는 국민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겨울 추위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평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다 보았고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는데 전체를 다 보지 않고 11장부터 12장, 13장까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서신서라고 하면 가장 딱 떠오르는 것이 가장 많은 게 바울 서신이죠. 로마서부터 쭉 바울 서신서가 있고 바울이 지은 서신이 아닌 것을 다른 서신을 보통 우리가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중 한 가지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바울이 썼다, 아니다 하고 논란이 많아가지고 일단 바울 서신 넣지 않고 일단은 공동 서신 넣어서 보통 보게 되죠. 근데 구조가 비슷합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앞부분은 교리가 나오고 뒷부분은 삶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부분 나오죠. 너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12장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고 시작되죠.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 말씀이 교리고 그 10장 19절부터 실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10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 나와요. 그러므로 삶이 달라야 한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보여한다 라고 하면 삶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는 주로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속죄하셔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은 특징이 뭡니까? 제사가 계속 반복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이렇게 달라져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장 말씀은 그때부터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원문은 믿음은 앞에 그러므로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바로 믿음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있고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대표적으로 지금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어 산다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한 가지가 믿음은 의인은 뭐로 산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또 한 가지는 뒤로 물러가면 그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또 한 가지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내가 시험 들어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는 게 뒤로 물러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 믿음의 이야기인데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또 한 가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두 가지가 함께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볼 수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은 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우리 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죠. 믿음은 보긴 보는데 뭘 바라봅니까? 바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뭔가 바라봐요. 실체가 있을까요? 실체가 없을까요? 아직 실체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그거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어 내죠. 그만큼 소망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소망이 없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뭘 바라본다고요? 바람을 바라보는 것.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걸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대신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으면 아직까지 안 보이지만 너머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져야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내가 지금 보는 상황과 그걸 넘어서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 믿음은 출처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이걸 넘어서서 바라봄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영적 사람, 육적 사람을 구분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한 인물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뭘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왜죠?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성령 함께 임할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거 그래야 성령의 일을 받는 거고 이걸 이해할 텐데 육에 속하면 이걸 이해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말을 해요. 그는 육적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적 사람이고 믿음은 제2의 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믿음이 없으면 속된 말입니다. 다 개눈입니다. 개눈이 뭐죠? 개눈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다가 주님 만났죠. 어떻게 만났죠? 강한 빛이 임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뭐죠? 눈이 덮였죠. 안 보인 겁니다. 누가 그를 찾아옵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할 때 눈이 열렸죠. 이 열린 눈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상이겠습니까? 그 이상인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보았던 것을 넘어서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한결같이 우리는 한정 짓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만 매여 있어 현실에만 매여 있죠. 하지만 믿음이 생기면 이걸 넘어서서 딴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보십시오. 그는 방주를 짓죠. 방주 지을 때 어디다가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입니까? 산입니까? 산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보면 방주는 산이 아니라 바다에 져야죠. 노아는 아직까지 큰 비를 경험한 적도 없고 비가 많이 와서 그 산이 잠길 만큼 비를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본 것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너머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은 주어지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은 120년 뒤의 일입니다. 그거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이걸 바라보니 방주를 지으며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황당하죠. 어리석지만 하지만 주께서 그를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노아처럼 일을 행하라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요. 사람의 인식론은 두 가지입니다. 경험이나 이성입니다. 보통 판단할 때 내가 해봤더니 경험해봤더니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경험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머리로 추측을 하고 이해를 해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경험이나 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3의 인식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혹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가 뭐죠? 덮여있는 것을 펼쳐 놓습니다. 이걸 봐요. 육은요 이거 못 봅니다. 하지만 영은 봅니다. 말씀은 봅니다. 말씀에 채워지면 이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볼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인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이 죽어서요. 많이 죽고 기름 당하니까 다시 자꾸만 예수를 떠나려고 하죠. 그때 뭘 강조합니까? 말씀을 통한 믿음이 중요하고 이걸 바라봐야만 무엇이 보일까요? 천국이 보입니다. 이걸 바라봐야 소망 품고 어른 게 들어갈 수가 있지 이거 없으면요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나요? 2절인데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죠. 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증거란 말 나오죠. 2절도 증거란 말이 나와요. 우리말은 똑같지만 헬라어는 좀 다릅니다. 1절의 증거는 뭐냐면요 마음속에 확신이 바로 증거인 겁니다. 아직까지 현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에만 남아 있어요. 2절 말씀은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증이 나타난 거예요. 심증이 물증이 됐죠. 다른 말로 내 마음에 소망이 있죠. 이것이 소망인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인정하시니 이것이 현실화 됐죠. 그럼 문제가 이겁니다. 어떻게 주께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보겠지만 에녹 얘기가 나와요. 에녹 특징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했죠. 그 다음 뭐죠? 승천한 것이 그의 믿음의 모습 두 가지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승천했던 것에 방점이 있지만 그 전에 동행함이 있는 겁니다. 몇 년인지 아시나요? 몇 년 동행한지 아시나요? 무려 300년이었습니다. 300년간 주와 함께 동행을 했죠. 그러기에 승천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한 모습 보면서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내 마음에 맞아 하시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내 마음에 맞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것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해한 말 듣기 위해서 많은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그를 살려줘요. 큰일이죠. 근데 말씀을 쭉 보시면 다윗이 언제 야 내가 그때 말이야 사울 안 죽였잖아 하며 자랑한 적이 있나요? 자랑한 적이 없나요?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다윗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야 그때 내가 사울을 안 죽였잖아 그거 알아? 하면서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직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빠지면
자기 의를 내세워요. 자기 공로를 의지해요. 자기 자랑을 내세워요. 내가 했으면. 다윗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은혜 가운데 됐기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게 다윗 마음에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 장로교회에 큰 교단이 3개가 있습니다. 통합, 합동, 고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중에 어떤 건지 아시나요? 통합, 합동, 고신 가운데요. 통합입니다. 합동도 있죠. 근데 고신도 있습니다. 그럼 고신은 뭘까요? 고신이 부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고신은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제 때 신사 참배를 했죠. 소수가 안 했습니다.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끝까지 버텼던 것은 자기 은혜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결국은요. 은혜죠. 은혜가 있으니 안 했어.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고 의가 되는 겁니다. 해방 후 하는 겁니다. 너 신사 참배했어? 넌 가짜. 안 했어? 넌 진짜라고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한 자가 진짜, 한 자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들이 모여서 우리 진짜끼리 모이자 해서 세운 것이 바로 고신입니다.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싹 빼지 않게 내주신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뭔가 잘했지만 이것이 내 의가 되면 그때부터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의가 없습니다. 자기 공로 없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은혜만 남게 된 겁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인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대조가 돼요.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11조 합니다. 제가 남 섬깁니다. 구제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전 감사할 것이요. 제가 저 죄인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저 세리 같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뭘 내세웁니까? 자기를 내세워요. 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세리가 와서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뭐라 합니까? 자기를 불쌍히 주옵소서라고 하고 자기를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 공로, 자랑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주인이래요. 다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누가 의롭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랍니다. 누가 의로운가요? 그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차이가 뭐죠? 우리가 볼 땐 바리새인도 의로워 보이지만 주님은 아니시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의가 없고 공로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죠. 보통 우리가 영성 얘기 많이 해요.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점점 죽어서 내가 사라지고 내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죽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영성인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나는 무자격합니다 하는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주께서 보시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실체화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됐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될까요? 인정받으셔야죠. 인정이 뭐라고요? 자기 공로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인정하시고 이것을 실체화 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으면 할 수 없으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본문에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말씀 창조할 때 보통 우리가 뭐라 합니까? 무에서 유를 지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인정이고 믿을 때 그와 같이 될 수 없으면 되무의 역사가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달래요. 그 믿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반대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보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봐. 내가 믿어줄게. 하지만 성경은 반대입니다. 보이면, 믿으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 얘기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 늦게 오셨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조예요.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라고 하죠. 그때 예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보시면 뭐 시키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죠. 그때 마르다가 뭐라 말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한마디 더 하세요. 4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서 살리는 사건이 있고요. 돌을 옮겨 놓으래요. 둘 중 뭐가 어렵죠? 죽은 자 살리는 게 어렵습니까? 돌을 옮기는 게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운 거죠? 뭐가 쉽죠?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마냥 믿으면 이거를 행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돌을 옮겨 놓는 것이 네 마음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 진짜 믿어?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안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아하스 왕 때 침략을 받아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와서 그래요. 징조를 구하래요. 승리한다고. 근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무리분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갖다 주라라고 하죠. 이 행동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요, 행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행함이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해요. 돌을 옮겨 놓아요. 물을 떠다가 줘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 믿음 보시고 주가 역사해 주셔서 부활이 있고 물이 밖에 풀어주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인 겁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면 옮기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이, 기도하라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죠? 반대로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건 시간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된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기도하면 된다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신 분은 계시지만 기도 많이 부족하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실상은 믿음 부족한 겁니다. 진짜 주님께서 하시겠대요. 구하면 주시겠대요. 찾으면 찾게 하시겠대요. 두려움 열리게 해주시겠대요. 그럼 믿으면 된다는데 기도해야죠. 믿음 부족하니까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말이 시작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음이 보이게 되고 마음의 소망이 실체화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라 말씀하는 것이요. 다음 주부터 에녹, 노아, 아벨, 아브라함, 모세 쭉 볼 겁니다. 한결같아요.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합당한 마음 품고 주께서 인정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죠. 11장 말씀은 믿음의 선조 이야기입니다. 그거 들으시면서요, 계속 도전받는 겁니다. 오늘도 도전 받으십시오. 믿음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자기 의 주장하지 마시고 주님 오직 은혜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또한 동시에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증명해 내십시오. 그때 저 멀리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마음속에 흐린 것이 실체화될 것이고, 이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선자와 같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멀리 바라보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인정받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믿음 눈 주시기 소망합니다. 믿음 눈 주셔서 우리가 보이는 것 바라보기보다 저 멀리 바라보기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정받기 원합니다. 자기 의 자랑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말하는 증명되기 소망합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결과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교회 위해서 우한중의 성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차별금지법과 개인적 성경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품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 멀리 바라볼 수 있음이 가능합니다. 도우셔서 말씀을 통한 믿음을 세우셔서 우리가 그 너머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단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국되지 않게 하시고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은 은혜입니다. 자기 의 자랑 고집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은혜입니다 하고 은혜만 붙잡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증명되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음을 통해서 물을 갖다 주는 말미암아 믿음의 모습이 생활로 증명되는 것, 증명될 때 역사함이 있습니다. 구체화되는 겁니다. 능력도 주는 것이오니 아버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조기를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교회 학교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역사를 허락하시길 소망하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한 정도 있사오니 약한 10년들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면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권세 주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권세 앞에 무릎 꿇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를 인정하면서 이 땅 다스릴 지혜 능력을 정치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것 권고한 것 많이 있습니다. 주님 쉽게 매가 달립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답니다. 믿으면 이루어 주신답니다. 믿음 기도로 말미 설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삶의 간섭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고 설명할 때마다 10년 가운데 계속 허락하신 것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 주셔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굳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오직 은혜만 남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을 통해 인정받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속으로 일부러만 믿는다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입증 증명하게 해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먼 이야기가 실제화되고 마음의 소망이 실체화돼서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실체화돼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명된 실체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중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11장을 통해서 아벨, 에녹, 노아, 모세, 아브라함 그 되기를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숙 성도님이라고 이 앞에 항상 앉아 계시는 머리 하얀 어르신 계시죠. 얼마 전 남편 산 당했는데 지금 방금 연락 와서 이제 아들이 소천했습니다. 예전서부터 간이 많이 안 좋아서 좀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지금 방금 이제 오늘 새벽에 연락이 와서 또 이제 모시고 견섬 모시고 나갔다 왔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장을 부탁을 해서 교회장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천했지만 지금 방이 없답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내일 오전이 지나가야 그 다음에 이제 영안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내일 오후쯤에 입건 예배하고 화요일 날 이제 발인하고 이제 하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초에서 화장하고 이제 유해는 고해는 가진에 모시고 오는 과정을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안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만 좀 드리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정말 교회장을 너무 하고 싶어서 하세요. 남편 돌아갔을 때 하고 싶었습니다만 워낙 친척들이 반대가 많아서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꼭 하고 싶어 하셔서 교회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예배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입관이나 발인 하관 중에 한 번만 좀 같이 오셔서 예수 전혀 안 믿는 집안입니다. 그때 기독교가 이런 거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식이다 하는 것을 좀 보였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내서 문자 돌리면 그때 좀 기억하셔서 함께 장례 함께 참석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저 땅 바라본 눈을 통해서 자기의 부인과
오직 은혜만 내세우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말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이 실체화되고 마음의 소원이 구체화되고 될까 의심하는 것이 기적적으로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속은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